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수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의 열쇠, 카톨릭 교회 신앙의 핵심, 신경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신경이 도대체 뭔지 그 정의부터 알아볼 거예요. 마치 신앙의 작은 씨앗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뿌리가 되는 첫 번째 고백, 그게 뭔지 깊이 들어가 볼 거고요. 이어서 이 고백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공통의 언어가 되는지 그 목적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두 기둥 역할을 해온 주요 신경들까지 만나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신앙의 작은 씨앗부터 시작해 보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도대체 신경이라는 게 뭘까요? 맞아요.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신경하면 그냥 미사 때마다 외우는 좀 오래된 기도문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경은요, 다른 말로 신앙의 조문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일종의 공식적인 선언문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신앙의 진리가 정말 방대하고 복잡하잖아요. 그 핵심 내용들을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거죠. 마치 신앙의 지도나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신경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빗대는 건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은 씨앗 하나가 그 거대한 믿음 전체를 품을 수 있다는 걸까요? 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 답을 예루살렘의 성 치릴로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신경은 몇 마디의 말 속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참된 신앙심의 모든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요.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작은 겨자씨 안에 나중에 자라날 커다란 나무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짧은 신경 안에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신앙의 지식이 전부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렇게 성경 전체를 품고 있는 신경. 그럼 이제 그 신경의 가장 핵심,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믿음이 시작되는 바로 그 출발점 말이죠. 신경에 보면 여러 조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딱 버티게 해주는 단 하나의 뿌리 깊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천주를 저는 믿나이다. 정말 짧죠? 하지만 이 고백이 바로 모든 신앙의 시작점이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첫 고백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이 고백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근원이라는 건 단순히 신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의미예요. 이 세상을 이해하는 모든 다른 진리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에너지의 원천, 바로 그 자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즉 신앙 공동체의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 목적을 한번 알아보죠. 신경이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적인 실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 역할을 해요. 일종의 나침반 같은 거죠. 둘째는 교회가 마치 어머니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줄 때 사용하는 언어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전 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는 강력한 일치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이 교회의 역할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로서 이 소중한 신앙의 언어를 굳건히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충실하게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거죠. 자, 이렇게 교회가 수세기 동안 소중하게 지켜온 신앙의 언어는요,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신경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신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이건 로마 교회의 아주 오래된 세례신경인데 말 그대로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을 가장 충실하게 요약했다 이렇게 여겨지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에요. 이건 이름이 좀 길죠? 이건 뭐냐면 옛날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막 나오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 회의를 공의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거다 하고 명확하게 정리한 결과물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모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작은 좀 달랐을지 몰라도 이 두 신경 모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아주 큰 권위를 가진 신앙 고백으로 똑같이 인정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신경은 그냥 외워야 할 조항들의 목록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신경은 믿는 사람 개개인에게는 영혼을 지켜주는 영적인 인장이고 또 마음을 깊게 만드는 묵상이면서 우리 영혼의 보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토록 짧은 고백이 어떻게 수많은 세월을 넘어 수억 명의 사람들을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엄청난 힘의 비밀은 거대한 진리를 품고 있는 바로 이 작은 신앙의 씨앗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